오늘 스가랴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 예언서가 되겠죠. 특별히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수많은 일들이, 또 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고, 거기서 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알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초림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강의하고 읽지만은 사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같고 자녀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요.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늘 그러한 생각을 해요. 아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지을 바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어 복받게 만들지, 뭐로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하셨는가?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게 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를 못하고 이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면서, 마치 의심을 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껏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놀라운 고난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로봇이었으면 좋겠어요? 선택할 수 없는 사람, 로봇 말 딱딱딱딱 누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키우는 재미가 있겠어요? 내 자식 키워도 말 잘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철들어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자의지적으로 잘 들고 성숙해가지고 사람 노릇하고 효도도 하고 자기 앞길하고 자기 문제 다 해결하고 복되게 살아가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이거는요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따라가 살아간다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거기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왜 참 목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으니까 구원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초림주고 재림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알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예언자가 필요가 없죠. 언약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장치를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먼저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선각자를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왔잖아요. 누가 복이에요? 그렇죠. 선택을 잘한 사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쪽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좀 줘야 되겠다. 네가 좀 선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 선포했다면
나머지 9장부터 14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초림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림주 예수님이 올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초림주로 예수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스가랴 시대나 500년 후 예언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전이지만은 스가랴 기준으로 하면은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를 못 알아봐요. 스가랴 시대도 못 알아봤지만은 초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오시는데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양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자도 있지만 또 반대로 거짓 목자의 역할을 하는 타락한 종기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만 잘못이냐? 책임은 크지만 백성들도 어떻게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예언한 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오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황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지도자, 참 목자 구분을 못해요.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총선이 오잖아요. 줄 잘 쓰는 사람은 뺏지 않아 달아요. 잘못 쓰는 사람은요 낙동강 오리알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참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줄을 잘 서야지. 이게 분별력 없이 줄을 잘못 쓰고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를. 지금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참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야 안 되겠다. 네가 두 역할을 하라. 첫째는 뭐냐? 전반부에는 참 목자 역할을 하라. 두 번째 후반부에는 나쁜 목자의 역할을 하라. 사꾼 목사의 역할을 하라. 두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짧지만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지만 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는 거예요. 왜 먹여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자상을 먼저 보여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왔는데 하찮게 봐요. 왜요? 그들은 참 목자를 기다렸지만 참 목자가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혼돈이 오니까 전부 예수님이 왔을 때 타락했어요. 제사장, 왕, 여러분 헤로드 왕도 다 마찬가지고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거짓된 자들이 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 역할을 또 스가랴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참 목자는 내가 죽어도 양을 살리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가 고난에 오면 양 놓고 다 도망간다 했듯이. 그러면서 참 목자 예수님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전년에 한 내용이 오늘 스가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또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레바논이 나와요. 뭐 요단, 볼판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요단강 벌판도 완전히 황폐해진다. 영화로운 땅도 다 쓰러진다. 요단의 자랑도 쓰러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23장까지 여러분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잘 나갔던 나라들, 주변에 레바논이든 요단 동편의 땅이든 요르단이든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요? 망한다는 거. 왜요? 외세의 침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은 이스라엘만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이 많이 나오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목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지 참 목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메신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셔서 줄 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결국 어떻게 되냐? 원수들이 침공을 해와서 레바논도 무너지고 요단 그 옥토도 전부 다 황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예루살렘만 점령당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레바논도 주변에 요단 들판도 전부 다 주변의 나라도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쓸어버렸어요.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예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예언하게 해요.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 아니 바벨론 포로 70년도 힘든데 다시금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또다시 침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사람이 정신 차립니까? 나라가 한번 망하면 다 정신 차리고 애국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또 정신줄 놓는 사람 많아요. 잘못 줄 쓰는 사람 많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줄 잘 쓰세요 그냥. 아멘이시죠? 진짜 참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선택했으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꾸 거짓된 목자가 미혹한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자꾸 그런데 기웃거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땐 자유하면 안 돼요. 그땐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얼른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를 찾아와서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예언하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또다시 무너지는 것.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왔으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4절부터 17절에 보면 두 번째 침공당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랑 같은 건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빛의 자녀로 세워놓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새 생활하기로 다짐을 하고 교화가 다 되었는데 밖에 나와서는 안 된대요. 재범 확률이 높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것 같아. 재범 확률이 너무 높아. 새 생활 좀 하면 좋은데 바벨론 포로 70년 감옥 생활을 했으면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될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고 참 목자를 따라가는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재범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확률이 적은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재범을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 잘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거짓된
목자가 있고 종기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백성들도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악은 악에 의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명절 때 이 범죄의 도시 3를 제가 봤는데 아니 뭐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딱 봤는데 공영방송에서 딱 틀어주더라고. 저녁에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아유 진짜 악은 악을 계속 나타나구만. 이게 인간임을 알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재범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고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쫙 하고 오늘도 계속 이제 시간에 쫓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40분 빨리 보내고 40분 정도 이제 묵상하고 올라왔는데 뭘 묵상하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지. 눈 감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원고는 그냥 강의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또 딱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또 이런 또 은혜가 있네요. 이런 건 어디 원고도 없고 어디 설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재범하지 않아요. 우린 재범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이끌어가는구나.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1차 심판뿐만 아니라 2차 심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 이제 4절부터 17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의 예언의 내용이 나와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아니 잡혀 죽을 양떼를 왜 먹여야 돼요? 선한 목자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잡혀 죽으셨거든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이제 사꾼 목사 역할을 또 해내라는 거예요. 참 목자 역할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참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왔어도 스가랴가 보여주었던 이 타락한 이 사꾼 목사, 거짓된 자들은 타락한 왕이요, 타락한 제사장이요, 또 타락한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가 타락했으면 백성은 말할 건덕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셔요. 그만큼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자가 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참 목자는 바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에 참목자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목자가 왔어도 양들을 먹이는데 참목자를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는 줄 알고도 온 거야. 이게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민족이 올 때에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 백성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건져냈잖아요. 바벨론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또다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나 간섭 않겠대요. 황폐하게 되겠대요. 그래서요, AD 70년에 일어난 이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점령했을 때는요, 진짜 예루살렘 성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 고증적으로는 그게 다 금으로, 황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다 그냥 군인들이 부숴버려가지고서는 다 그냥 노략물로 가져갔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응한 내용이거든요. 이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겠다. 무서운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스가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 역할을 하라. 이러한 내용이 7절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들에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참목자가 와서 어떻습니까? 황폐한 이 땅, 이미 이방이 또 타락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그때에도 양들을 보기 위해서 오겠대요. 그러면서 두 막대기를 주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래요. 여러분,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온 거예요. 피의 언약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의 막대기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12지파를 회복하는데 그건 뭐냐? 연합이라는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이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자가 볼 때에는 모든 걸 빼앗기고 참 짓밟히는 양들이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절에서 내가 내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이렇게 양떼를 먹인다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다시금 이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목자들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선택을 잘못하니까 줄을 잘못 서게 돼서 결국 참 목자가 와도 그냥 소리나 치고 그냥 십자가 못 박으나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9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달 동안 목자 셋을 제거했대요. 그러면 목자는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제상, 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만 있는, 형식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된 자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때에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데 새 목자를 제거하고 참 목자 예수님이 오겠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는 참 예수님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그저 앵꼬나지 않도록, 그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리더로 선다랑 하나님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앵꼬나니까 참 메시아가 왔을 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당연히 줄 잘못 쓰니까 황폐하고 빼앗고 악은 악에 의해서 물들어가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 불나방처럼 그냥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목자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양들도 듣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싫어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7절과 반대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총.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 은총을 꺾어버렸다, 이 두 막대기를.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연합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시내에서 불러서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날에 곧 피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룟의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어서 꼭 지나고 나야 깨달아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꼭 침국 맞고 나서 선지자의 말을 기억을 해요. 참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 또 외세의 침공이 있던 그 시대에 전부 망한 것 같은데 또 남은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있느냐? 그 남은 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때문에. 남은 자라도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은 참 목자가 왔는데 거짓된 목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을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우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참 목자로 왔고 인류를 구원해 주러 왔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종의 몸값이 은 30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하찮게 취급했어요. 구원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300냥은 농담 반 같지만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 그 당시 그냥 노예값이라니까요. 하찮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가치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 구원자로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예 몸값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셔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이 죄책감 이미 깨달았을 때는 회개한 건 아니죠.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 구원받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은 30 그걸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전 그 연보함에 넣었는데 이 핏값을 성전에 받을 수 없다고 제사장이 도로 던져져 버리죠.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토기장이한테 이걸 던져줘요. 그래가지고 아겔다마 피 바치라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는 장면을 오늘 예언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 가치를 아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이렇게 또 그 당시 세 왕을 제거해 버렸는데 해석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1차적인 해석만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떼도 듣지 않고 스가랴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 역할 또 나쁜 목자 역할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듣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양에 던져주는 이러한 내용 거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저 나그네 묘지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목자의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 이후에 참 목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걸 지키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재범을 또 하는데 악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대왕이 또 악한 목자 역할을 또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마지막 15절, 17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굽을 찌르리라. 화일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거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목자는 뭐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가,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에 1차적인 해석은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이 악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완전히 돌아남기지 않냐고 전부 다 허물이는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어느 정도냐? 악한 왕도요, 결국은 헤롯도 또 죽어요. 또 티토 장군이 와서 전부 죽여버리고, 뭐 10,000명 이상 죽여버렸으니까 예루살렘에 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죽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도 뭐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황폐해됐음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마지막 살아야 될까? 분명히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모으고, 분명히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비전을 보여주며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 회복을 이야기하고 모든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알레운동을 통하여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꿈을 갖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참목자를 아느냐? 아니에요. 초림조 예수로 왔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재림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도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 눈과 팔과 모든 걸 심판하고 찌르고 심판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초림조가 왔을 때 영적인 상태처럼 재림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왔다고 그들이 다 깨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속에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초림조 때도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재림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참목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참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어떤 신령한 사람도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줄 잘 서셔야 돼요. 지금 심판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의 가치를 오늘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스가랴처럼 참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꾼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양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선택을 바르게 하세요. 선택을. 기도합시다.